거룩하고 복된 주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두려움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두려움은 예외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도 같은 그러한 손님입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당연히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거기 보면 이 책 이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요,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큰 제목이든 아니면 소제목이든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책 이름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책이 과연 몇 권이나 될까라는 것을 이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일반 서적 또 종교 서적 말할 것 없이 전체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약 몇 권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시중에서 지금도 판매되고 있는 책들, 예전에 나와서 이미 절판이 되었다든지 품절이 되었다든지 그런 책 말고 지금도 언제든지 인터넷으로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서점에 꽂혀 있는 책들만 약 13,164권. 그러니까 웬만한 동네 서점, 동네 서점이 책이 어느 정도 구비해 놓는지는 모르지만 동네 서점이 있는 책 그 권수를 거의 맞먹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13,164권이 있더라고요. 제목만. 책의 제목들을 쭉 훑어보니까 거의 모든 책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 부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라 라든지, 두려움에 속지 말라, 두려움과 싸우라, 이런 책들은 제목만 봐도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제목 아닙니까? 외국의 어느 작가는 책 제목에서 두려움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두려움이란 행복을 방해하는 뇌의 나쁜 습관이다. 독일에서는요, 참 재미있는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판제와 슈테그만이라고 하는 이 독일 학자가 1996년에 논문 하나를 게재를 했는데, 두려움이 소모하는 비용, 두려움 때문에 독일 경제가 겪는 경제적인 이 손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는 데 쓴 돈 400억 마르크, 기업에서 안정제와 같은 신경성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 200억 마르크, 심신미약으로 일을 제대로 못한 손해비용 300억 마르크, 걱정하느라 병이 나서 일을 못해 결근한 비용 180억 마르크. 이걸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고서에, 이 연구 보고서에 이렇게 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움 때문에 소비되는 비용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약 80조 원. 안 놀라시죠? 감이 안 오셔서 그러신 건지, 그것밖에 안 돼? 이런 표정이신지, 상상도 안 되는 엄청난 돈이 이 두려움의 문제 때문에 쓸데없이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움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하고 많은 새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새라고 할 수 있는 이 참새와 제자를 비유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서 두려움에 대해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성경도 역시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366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매일매일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어도 이 유효기간이 하루를 더 못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우리에게 다시 또 한 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66번 윤달이 있는 날까지 366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겨야 할 정도로 우리 삶에 수도 없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당장에 하시는 말씀 중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실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에 시작되어지고 있는 22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다시 갈릴리를 건너오셨던 예수님 앞에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이 찾아왔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율법을 강론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각 회당마다는 10명의 회당 관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회당 관리자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은 당시에 상당히 덕망이 높은 그런 직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위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함께 좀 가주십시오. 함께 가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가서 내 딸에게 손을 얹어 기도를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시던 도중에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길을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냥 여유 부리고 갈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급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자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나 보다, 그래서 나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시던 길을 빨리 계속해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굳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의 딱한 사정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듣고 나신 이후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인에게 평안을 빌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한 여인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극적으로 12년을 앓았던 이 혈루병을 고친 것 아닙니까? 극적으로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따뜻한 소리를 들으면서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또 한 사람은 상당히 어두운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시지? 예수님은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시니까 안절부절 못하면서 원망스러운 눈길로 예수님을 쳐다보던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길에서 예수님이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 사람들이 회당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의 표정이 상당히 어두워 보였습니다. 자기 딸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역시나 회당장에게 너무나도 절망적인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가셔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테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식간은요, 이 회당장은요, 순식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일에 괜히 예수님만 괴롭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은 야이로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두려움은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직 딸이 아직까지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는 동안에는 이 야이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의 죽음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소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야이로의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내가 의지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무너져 내렸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신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가 두려워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딸이 결국에 죽었다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께 묻지도 않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는 했지만 그분도 이미 죽어버린 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수 없다라는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적은 있으셨지만 아직 한 번도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기적은 행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서 만나지 못한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지난 여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연합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꼭 주님 만나고 와야 돼? 알겠지?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의 참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요, 그게 오히려 건강하고 바른 방법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의 야이로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찾아온 사람들처럼 이미 딸은 죽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포기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는 고민 끝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죽은 내 딸을 살려내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마음에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나의 생각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임을 알았다면 내 생각을 이제 버리고 내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과 함께 가시던 길을 계속 가셨습니다. 이미 그의 집안에서는 죽은 딸을 위하여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아이가 죽은 채 누워있는 곳까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아이를 부르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달리다 굼이라는 이 말은 아침마다 자고 있는 아이를 부모가 깨울 때 부르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마치 놀랍게도 그 말에 아이가 지금까지 자고 있었던 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었던 12살 된 여자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야이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기만 하라 라는 이 동사는 현재 능동태 동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에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을 지금까지도 끝까지 계속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의 첫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가 처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아직 딸이 살아있고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와 함께 이 딸에게 가서 기도만 해주시면 이 딸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을 때 바로 그 첫 믿음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충분히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아직 딸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두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가 가졌던 그 첫 믿음을 지금 다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병들어 있는 딸을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지만 이미 죽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를 살리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첫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겼다고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당장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은 했지만 아마 그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쉽게 수그러든다면 신앙생활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인생의 밑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저는 저의 부끄러운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여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도 저는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저처럼 실력도 없고 부족함만 많은 사람을 어느 교회가 사역자로 받아주기나 할까? 이력서를 조금 읽고는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던 교회에서 1년 넘게 그래도 재밌게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 땅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오류 없이 보존된 성경이다. 모두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성경을 교독하는데 우리와 전혀 다른 성경을 앞에서 읽으시는 거예요.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는데, 그리고는 몇 주가 지나니까 이제 좀 더 할인된 가격으로 성경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빨리 성경을 구입하라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말씀 보존학회입니다. 혹시라도 말씀 보존학회 이야기를 들으시거든 바로 이 합동 측에서는 이제 2단으로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제 오신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여전도사님, 이분 여자분이시고 참 아주 마르신 분인데 교회에 거의 사찰집사 역할을 하실 정도로 운전도 손수하시면서 10년이 넘게 그 교회에 사역하셨던 여전도사님, 유초등부 담당하는 여자 교육전도사님, 그리고 저 3명의 교역자가 한날 1시에 다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가 연말도 아니고 이미 각 교회들마다 다 사역자가 다 정해지고 막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다음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력서를 쓸 만한 교회조차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신대원 3년은 다 마칠 수 있을까? 연말이 되기 전에 사역지를 구할 수는 있을까?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 여전히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5년 동안을 사역을 하다가
분당 우리 교회에 이력서를 내고서는 그것도 사실은 그냥 한번 내보는 거였습니다. 누구나 사역하고 싶어 하는 교회이고, 쟁쟁한 이력서들이 교역자를 구하는 광고가 날 때마다 이만큼 쌓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내본 거였습니다. 인터뷰를 하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서도 참 신기했고요. 며칠 뒤에 부임하기로 되었다는 그 전화를 받고서는 이게 혹시 행정착오 아닌가? 행정 목사님이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잘못 전화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도 없는 성서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며 첫 설교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은 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분명히 실망하실 텐데. 성도들 안에 변화는 좀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수시로 제 안에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사역지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의 실력과 상관없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씨가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박지혜 씨가 세계 3대 명기라고 할 수 있는 독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바이올린, 이게 시가로 약 3, 40억 하는 그런 바이올린을 그가 지금 가지고 연주를 하러 다니거든요. 독일 정부에서 이렇게 값지고, 이게 한 280년인가 된 악기랍니다. 아무리 귀한 거고 좋은 거지만 이것을 그냥 장롱 속에 넣어놓으면 못 쓰는 악기가 되니까 독일 사람들, 음악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디션을 치러서 그 오디션에서 가장 잘 합격한 사람에게 그 바이올린을 1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박지혜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거기 오디션에 나가서 막 연주하면서 실수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사위원들의 길을, 자기가 잠깐 실수할 때는 길을 막아주시더래요. 그리고 멋있게 연주를 잘할 때는 오히려 심사위원들의 길을 더 활짝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요, 예전에는 매년 1년씩 오디션을 치렀는데 지금은 독일 정부가 아예 오디션 치를 필요 없이 영구, 당신 그냥 죽을 때까지 이거 사용하라고 영구 임대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내 안에 모자라고 참 허물투성인 거 다 가려주시고 안 보이게 하시고, 내가 조금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눈이 크게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뒤덮고도 남는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더욱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